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충청도 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여성분이겠죠. 이게 자동 기어가 아니고 수동식 기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등을 좌회전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이놈의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가 나왔는데도 꺼지고 또 그 다음에 했는데도 또 꺼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에서 지켜보고 있던 충청도 경찰 아저씨가 가까이 오시더니만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내리라고. 근데 충청도 아저씨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그러셨대요. 마음에 드는 신호등이 없느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안 웃어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줄 안다 하는 거고요. 또 신앙인들이 기도할 줄 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웃을 줄 안다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귀가 3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진짜 귀, 우리 듣는 귀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1개의 귀는 웃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웃음을 귀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곧 재밌는 이야기, 웃은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웃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은 동물들이 웃는 모습이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웃는 거겠어요? 인상 쓰거나 다른 표정을 짓는 거겠죠? 들어야만이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종교는 시작이 된 거라서 중동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참 특별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유대인들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에 너네 집에, 당신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사라는 천막 뒤에 숨어서 엿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1년 뒤에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비웃었느냐? 내 계획을, 내 뜻을 비웃었느냐? 그런 개념도 들어있겠고, 또 100살의 아들을 얻게 하셨으니까 진짜 웃게 하셨다.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또 웃음이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5월달 전교인 금요기도회 때에 한번 짧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본문을 선택을 했고 또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원전 12, 13세기경에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지금의 그리스 땅과 지금의 튀르키예 땅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트로이 전쟁, 그리고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 서로 겹쳐집니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현장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원전 8세기를 살았던 그리스의 대문호인 호메르스는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작품을 남겨놓았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 서양의 문학, 철학, 예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가 위대한 학자였고 또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은 고급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학자였고 신앙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이 트로이 전쟁의 역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호메로스의 이 작품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항구 도시 드로아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와 있을까? 그냥 뭐 여정이니까 가 있었겠지,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바울 일행은 그래도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기를 원했어요. 부르기와 갈라디아 또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일단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 세우셨는데 그래도 바울은 미련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찾아온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서학자들의 판단 그리고 제 판단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쫓기다시피 드로아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극단적인 유대교 또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지만은 이 극단적인 유대교 또 성직자들 바울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원래가 유대교 정통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그때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은 별것 아닌 신흥 종교의 어떤 지도자처럼 개종을 해가지고 신흥 종교의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주의자로부터 적개심을 품게 되는 요인이 여기에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상당할 정도로 바울이 배척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사도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글 곳곳에서도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 네가 사도냐 하는 거예요.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공생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게 기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도냐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못살게 굴려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불리움을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자기를 비난하고 당신이 정말 사도냐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보다 나는 부족한 게 조금도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는 베드로가 주요한 사도인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을 그대로 수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곳곳에 다니면서 율법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소개를 하고 박해자로부터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했던 바나바와의 관계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격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 마가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쳐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격인 마가와 동행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실수를 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바씨끼리 싸움을 벌인 거예요. 바나바, 바울. 그 둘이 헤어집니다. 그 뒤로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바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 실라를 택해가지고 제2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몰리게 된 그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초기 기독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에 당도한 것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더 이상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세상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갈 것인지 참고 인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도 내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좀 배려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럴 때에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케도냐 땅으로 가기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힘썼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일종의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에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이 대단한데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환상 중에 보였던 하나님의 그 뜻처럼 마케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다시 마케도냐 사람들을 돕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인지 힘쓴 거예요. 그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수용을 합니다. 인정을 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사용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중에 가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책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순례 여행을 다 마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가자.
영어로 말하면 Let's go. 바울이 결단 내립니다. Let's go to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로 가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예수의 영의 뜻을 인정하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됐는데도 안 가려고 버티는 것은 지저분하게 보이죠. 당연하게 여기고 기왕에 갈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환상을. 우리나라 말로 환상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호라마 또는 오라마 그렇게도 발음이 되어지는데 호라마예요. 저 호라마. 헬라 말로 저렇게 기록하고 영어로는 저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은 파노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노라마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냥 쉽게 발음이 파노라마로 되지만은 원래는 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전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말하고 호라마,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환상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파노라마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 로마에 가보시면은 아주 오래된 신전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위에 지붕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판테온 신전, 판테온. 그런 판테온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판, 모든, 태온, 신들,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그래서 그 판테온을 만신전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판오라마, 판테온,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이 호라마, 환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응답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중간에 사모드락의 섬에 들려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드디어 네아폴리로 들어갔습니다. 네아폴리도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터키 쪽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땅 네아폴리로 건너간 거예요. 이 네아폴리, 그러니까 폴리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옛날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도시라고 불렸던 도시였는데 그리스가 수백 년 동안 이 트리키의 지배를 받는 바람에 이 도시가 까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지금도 까발라라고 불러요. 그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인데 2023년도부터 다시 바울의 도시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네아폴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로마의 제2의 국도라고 할 수 있는 도로를 걸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우는 지금도 이 에그나티아 가도, 이 도로가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지요. 로마의 제1호 국도는 아피아 가도라고 그러죠. 나폴리로부터 저기 로마까지. 지금도 이 아피아 가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아피아 가도를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될 때 그 길을 걸어서 갔고 여기 또 에그나티아 가도는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도로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드로아, 사모드락의 섬이 있고 네아폴리, 빌립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인 후원 교회였습니다. 힘들 때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가야 되겠다고 힘쓰고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씀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선교의 업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 때문에 몰려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유럽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몰려서 가는 거예요. 몰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았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포기해도 그만일 터인데 저는 그 답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남을 수도 있었고 환상의 내용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했지만은 건너갑니다. 왜? 바울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살 수도 있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각오로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고 하는 말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도 죽음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는지 그걸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기가 위대한 신학자와 선교사로 사도로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다 소소한 문제가 되었고 바울은 그 환상의 뜻을 의지하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된 바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종종 누미노제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은 무슨 선교사나 목회자나 사는 삶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바울의 환상과 나란히 놓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신약 성경에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난 12시경에요.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점심 무렵에 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 있냐 하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드로아도 항구 도시였지만 요빠도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하고 요빠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조그만 항구 도시 요빠 12시쯤에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황홀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황홀한 체험. 헬라어로 보면 엑스타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는데
조금 뒷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환상을 보았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유대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 새들이 있고 먹으라고 3번씩이나. 절대로 나는 이런 더러운 것을 못 먹습니다. 3번씩이나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먹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찾아가야 될 집이 있는데 그게 백부장, 군대 백부장의 장교인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에게는 황홀경을 통한 환상이었는데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엑스타시라고 베드로는 사용이 되었지만은 고넬료에게는 여기 바울이 보았던 호라마,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엑스타시, 황홀경을 체험한 베드로, 자기 자신은 나중에 나는 환상을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집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 그 환상은 호라마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요, 마케도니아로 가야 될 환상 가기 싫어요, 사실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싫어요.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편견을 깨트려라 하는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또 황홀경을 체험케 하고 마치 성령의 체험을 받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편견을 깨트려라. 좀 더 넓은 세상을 봐라.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아라. 베드로로 말하면 유대인만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만 생각하지 말아라. 발을 옮겨라. 자, 이제 갑시다. 렛츠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꿈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을 보십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 기도 깊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성별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민족이나 집단에게만 복음이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환상, 고넬료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인류와 소통해 오신 하나님의 중요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방법의 도구가 환상이고 꿈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소통, 활동, 그를 요청하시려고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꿈의 사람들,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엑스타시, 황홀경도 신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편견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도구로서의 환상이고 그리고 꿈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의 명령이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또 기쁨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가 꿈의 사람들, 환상의 사람들, 황홀경을 체험하는 사람들, 큰 기도의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